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9장 22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민정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하던 시대가 문민정부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라는 것은 정치를 국민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는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먹고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통일교라든지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근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하는데 하나의 큰 업적을 감당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칼을 앞세우고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총으로 잃고, 아시죠? 누군지? 유경수 여사라고 아주 영부인으로서 고귀해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총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제일 믿고 신뢰하던 자기 옆에서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자 그 혼란을 틈타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광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을 총으로, 칼로, 몽둥이로 억압하고 죽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대통령에서 열심히 살아면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대통령을 했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그들 밑에서 있었던 많은 정치 군인들이 결국에는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인물이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얼마 전에 노태우 씨가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어떻게 대통령이 되거나 어떻게 정치가 되거나 되고 나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칼로 흥한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과정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들은 결국은 그 결과마저도 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그들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총과 칼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전히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까지 높아지자 하고 바벨탑을 샀을 때 결국에는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모든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촌 시대다 이야기했어요. 지구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지구가, 모든 나라가 한 마을 사람들과 같다. 그냥 모두가 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 또는 지구촌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시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고, 미국도 제가 미국에 와서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또 학생 대표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졸업식을 하거나 입학식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심지어는 농구 경기를 하거나 풋볼 경기를 할 때마다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학생 중에 대표를 세우든지 또한 그곳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면 법에 접촉이 되도록 법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니 무슨 부활절이니 어떤 행사들을 가지고 그때마다 쉬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어요? 헐러데이.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지금은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악한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이렇게 온 세상이 컴퓨터 언어가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영어를 못해도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자동 번역기가 있어서요, 번역기만 딱 누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게 한글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러시아어도 이거 우리 한글로 읽어봐야지 한글로 변환시켜버리면 그 즉시 컴퓨터 안에서 러시아어가 한국말로 바뀌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로 바뀌고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번 이 코비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장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듯이 이 지구를 코비드라는 것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지구촌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지구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자기네 나라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백신을 만들고 백신이 남아돌아도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백성 먼저 백신을 맞아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이라고, 한 마을 사람들이라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 코비드-19를 맞이해서는 모두가 자기네 나라, 자기 백성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소식도 잘 안 들리더니 이제는 전쟁의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면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구촌으로 한 마을 주민이고 한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이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점점점 갖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룻바알, 즉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는 본처의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처의 자식도 있었을 텐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첨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양 시대에서는 본처의 자식이냐 첨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서열이 달라집니다. 첨의 자식은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왕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줄지 몰라도 왕자니 뭐 이런 말도 잘 안 써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첨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자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나라의 형체를 갖춤으로써 좀 더 안정되게 외부의 세력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숲의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보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보고 포도나무에게 찾아가봐도 그들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나는 무화과나무로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고 나는 포도나무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열매를 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필요하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다 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나서 바위 위에서 갑자기 큰 돌이 굴러 떨어짐으로 인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자식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딱 한 사람 남아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아비멜렉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이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왕으로 세우는 방법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세겜의 자기 외갓집 식구들을 동원시켜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그것도 무사하게 바쳐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깡패들을 사서 아들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겠지요. 그리고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자기 야망에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래도 그가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정치하면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즉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여러분 미국도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뭐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우겨갖고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은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나라 국민이 내 나라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고 상원의원도 되고 하원의원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저 베트남에서 시집온 또는 결혼해서 이주하고 온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맞는 얘기겠습니까? 어쨌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왕이 되고 나니까 세겜 사람들을 붙잡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왕을 세워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해?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세겜 사람들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점점 뒤로 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아비멜렉이 여룻발의 아들로서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외갓집 식구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놈을 왕을 세웠는데 우리를 나몰라 해? 아니, 우리를 천막 신세로 만들어? 여러분, 논공행상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럼 논공행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공적을 논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자들이 그 대통령을 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비멜렉도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 됐으면 세겜 사람들을 요직에 써서 뭔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내쳐버린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들을 붙잡고 일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동인 자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 저들과 붙잡고 일하다 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면서 세겜 사람들, 니네들 마을에서 조용히 잘 살아 하고 그냥 그 마을로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지가 왕이 되는데 얼마나 애를 써주고 돈을 주고 또 깡패를 사게 하고 우리가 힘이 돼서 70명의 왕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나몰라라 해? 그래서 일부러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도록 무슨 일을 하느냐? 산속에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둑질하고 겁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게 세워졌어도 선하게 일을 잘하면 끝이 좋아질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보냈다거나 또는 마귀를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심령이 악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향해서 나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십니다. 그러나 두고 본다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매를 때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타일로 때립니다. 그래도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여러분 시집 올 때 이야기 잘한 거 있죠? 호적 파가라! 그 호적 파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했다, 버려버렸다, 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신다 그러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매를 때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정치를 잘한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방법을 동원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다투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서론에 말씀드린 정치, 세상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고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두 종류로 바뀌었어요. 한 종류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한 부류가 생겼고요. 한 부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네, 아이고 TV 보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귀찮아. 아니 집에 앉아서도 TV 켜놓으면 얼마든지 설교가 나오고 컴퓨터 켜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봤어요. 처음에는 무릎도 꿇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되니까 지금 어쩌는 줄 아십니까? 교회도 안 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맞춰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는 언제든지 키면 예배 되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TV 켜놓고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는지 마는지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교인이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는 이유는 자기들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습니다.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선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누워서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아무 때나 그냥 켜놓고 본다고 하면서 자고. 예배라는 것이 언제 예배가 있었냐라는 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의 정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점에 어떻게 나를 섬겨 나갈 것인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법을 동원하고 세상에 편하다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우주 만물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